주말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행하는 것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낙심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청거서도 없는 가짜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로마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의심과 모함이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도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든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그것은 바울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를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관여하셔서 사람들에게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 주셔야 했습니다. 바울은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대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숨기고 속임으로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주는 성경교사 또는 지역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사전과 지도를 찾아보며 여러 주석을 통해 내가 전하려는 그 말씀이 해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할 수도 있고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확인해 보고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복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전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마음에 거리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호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것은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도 종이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종이 되어 친절하고 순전하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낙심된 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적어보세요.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때 우리도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